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부형들아,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나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점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 고통은 불행뿐이래요. 상처로 남은 인생을 아파하기만 한다면 단지 고통의 희생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진 다른 사람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도리어 그 고통은 사명인데 복된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처지를 보시죠. 여러분, 고통에 놓여 있어요. 이미 밀레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기다린 것이 어떤 거라고요? 고난과 결박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리고선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의 이 고난, 유대인들의 오해, 이것을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지만 도리어 이 결례를 행하는 율법적인 이 결례가 끝마칠 쯤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응답이 정말 그에게 고난의 자리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또는 백성과 율법을 비방한다 라는 이런 오해가 그에게 그대로 유대인들과 맞부딪히게 되어졌고,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엄청난 위기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인도하셔서 천부장을 갑자기 등장함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이전에 봤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전에 봤던 바울은 너무 자유인입니다. 알죠? 엄청난 자유인이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던 그 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 여기까지 어떤 막힘없이, 또는 막혔어도 금방 풀어내며 그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기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닌 양 이렇게 결박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협에 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처지에 임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처지와 환경이 우리의 삶을 온통 잡아먹어 버릴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늪이 되어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를 다 잡아먹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죠. 바울은 이럴 때 천부장에게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고서
그들에게 오늘 뭐라 그러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변명이 무슨 말이냐면 변증 또는 변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론한다 또는 변명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변론해야 되겠어요? 억울함, 이 속상함, 힘듦, 지침, 상함, 지금 괴로움, 내가 왜 두들겨 맞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돼요. 야, 너희들이 말하기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나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걸 변론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변론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순간도 무엇만 얘기하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시작됐던 그 시점,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 있는 자라. 난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자랐고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4절에 말하죠.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다시 말하면 저들이 오해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기까지 열정을 품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의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당시의 다메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타국이란 말이에요. 외교적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바로 타국까지 가서 그를 잡아오려고 하는 그 열정을 품어서 다메섹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잡아다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 열정, 이거 아주 심각한 광신적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6절을 보시죠. 가는 중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그가 누군지 몰라요. 왜요?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죽었다라고 단언하고 그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드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실상 그 예수는 자기의 삶의 다메섹 도상에 그의 인생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만나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게 되고 성경에서 만나게 되고 기도에서 만나게 되고 삶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열정을 품으면서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바울 사도의 달라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였다고요?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것이 그에게 열정이었고, 이거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저놈은 저런 놈이야,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산업에 비춰져? 예전에 살기 등등하고 정말로 제사장과 많은 장로들을 앞에서 그가 자기의 하는 모습을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도리어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치에 이르르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11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야, 다메섹으로 들어간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그의 모습을 11절에는 볼 수 없는 처지, 또 하나는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폭망했죠. 사실은 폭망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가가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에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그가 만난 예수가 누구예요? 아나니아가 던져주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를 너 왜 만났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제가 앞서 말했죠. 믿음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삶의 고난과 압제와 힘겨움과 지침과 상함 속에서 우린 그 예수를 만나봅니다.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았고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 내 경험, 나의 배움, 세상적인 가치, 그것을 내가 흡수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바울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그가 내게 들려주는 음성은 뭐냐면, 너 그분을 만났으니까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셔서 내 음성으로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었어요. 이 증인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하죠. 16절에 말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에베소서 2장에 말하죠. 이전에는 어떤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고서 그 뜻을 알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누구의 뜻에 의해 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가 하나 그냥 일반적인 교회 가면 그냥 받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바 되었습니다. 바울도 받았던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바울의 인생에 결박당하고 죽을 뻔하고 위기에 처하고 자유인이 안 되고 그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관적인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관적인 이 상황이 뭘 말하는 걸까요? 자유인일 때만,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이, 그때만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지금도 예수는 여전히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당신의 뜻을 또 증거하고 알리는 기회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무슨 예수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유인이든 아니면은 종이든 내가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인생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그 삶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을 증거하며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을 이해하며 당신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오빠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분 보면은 결국은 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죽고 말았지만,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을 깨어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인생에 왜 예수를 믿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그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 앞에 세운 바 되었는지, 예수님을 나에게 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지,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신 것처럼 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부름 앞에 다시 한번 서나간다면 이 결박당한 인생 같은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